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시편 91편은 저자와 또 저작 연대가 미상인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했습니다. 근데 밑에 또 4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또 밑에 9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기 보면 피난처, 또 요새,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또 방패, 거처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왔죠. 근데 하나같이 이 단어들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렸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딱 하면 친구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외로울 때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생각하면 아버지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또 아버지의 늘 자상함, 뭐 이런 게 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 자기는 무서운 하나님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막 혼내시고 막 무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딱 나에게 다가오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삶이 힘드니까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막 일한 사람은 당연히 좀 피할 곳이 필요하겠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디론가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우리의 진정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 과연 하나님의 품은 어떤 곳인가?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은 은밀한 곳, 또 그늘 아래다,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나 전능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은밀한 곳이고, 또 나를 그 태양빛 아래 나를 숨겨줄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늘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또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찾고 또 그분을 모실 때 바로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나에게 쳐들어올 때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당연히 모르겠죠. 너무 지치고 막 하는데 그 그늘 아래 내가 탁 피해 있으면 시원하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숨었는데도 적들이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늘 아래 숨었는데 여전히 내가 지치고 덥다면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죠. 근데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피난처에 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새는 결코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새보다 사냥꾼이 더 지혜롭기 때문이죠. 종종 낚시하는 것들을 보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저는 낚시하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바로 옆에 사는데도 어때요? 막 이따만한 거 막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낚시하는 분들은 이 고기가 어떤 그 미끼를 좋아하고 또 고기가 어디에 있고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냥꾼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더 경험이 많으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이야 약이 좋고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염병은 재앙이었죠. 그 재앙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 전염병과 그 재앙이 나에게 날아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 은밀한 곳, 그 젖는 자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그 배경을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각종 전염병과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었는데 오늘 시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애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애굽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신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그럼 애굽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가나안에는 그러한 멸절을 하셨는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하늘에 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의 재앙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질 때 어땠어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의 우박 메뚜기, 장자의 재앙이 그 땅을 다 덮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꼭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꼭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재앙의 그림자가 탁 드리워지니까 어때요? 다 쓰러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탁 머무니까 그 재앙의 그림자가 다 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지금 750만 명이 그 확진을 받았어요. 750만 명.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무려 42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확진 받지 말고 내가 안 죽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에 그럼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도하려고 하나. 또 그래갖고 확진이 또 생기기도 했지만 근데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지나갔다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불교하고 천주교는 안 모인다는데 이렇게 교회는 모이려고 하나 정말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분명히 지나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들을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신다. 근데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자와 독사를 누가 밟아요? 내가 밟겠다. 하나님이 밟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상대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 가서 저기 지켜줘. 너 아무아무게 가서 돌봐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다 명령하신다. 너 가서 저기 석병교회 꼭 지켜줘. 너 가서 저기 석병 요양원 꼭 지켜줘.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다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천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여러분 보살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저는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는 여러분 멀리 있습니다. 맹수들은 동물원에 가면 멀리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통로도 있고 난간이 이렇게 있고 위험하니까 멀리다 놓잖아요. 근데 그 동물원도 이 큰 동물원은 그런데요. 조그만 동물원 가시면 안 그래요.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사자하고 호랑이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얼마나 큰지. 근데 젊은 사자 어떻겠어요? 무시무시하죠. 사자가 한번 아흥하면 그 아흥하는 소리가 고양이 소리 100배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무시무시하죠. 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를 밟으면 독사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자와 독사를 하나님이 다 밟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14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와 구원의 은혜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화로움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